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거듭난 자가 복음을 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20절을 보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돌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부, 여호와 하나님은 신랑,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통하여서 한 몸이 되면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가나안 신들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결혼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알지를 못했어요.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알고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을 통하여서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복음을 알지 못하면 멸망을 당해버리는 겁니다. 즉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이 영생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구 안에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셨기 때문에 천국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복음으로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증거한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구약에 나타난 복음과 신약에 나타난 복음을 비교해서 세 가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할례 언약을 맺습니다.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제거해버리고 마음의 할례 옛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주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리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18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전에 즉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말을 했느냐 하면 어떻게 100세가 된 사람의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나의 부인 사라도 이미 늙어버렸는데 차라리 이스마엘이나 우리 집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할례 받기 이전 즉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이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100%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100세가 되어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100세가 되어서 이제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았어요. 그 이삭을
어떻게 낳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부터 21절에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고 자기 몸이 죽은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 버리고 사라의 몸이 죽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어버렸습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 이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을 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하나님이 또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정하실 것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쭉 내려와서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람과 그 자손들을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무엇을 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느냐면 아브람에게 전파한 언약, 즉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에 맺어졌던 언약을 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두 가지를 약속을 했어요.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두 번째는 아들을 주시겠다, 상속자를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즉 내 심령의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왕으로 나타나심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증거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이 복음이다. 그래서 그 언약, 그 약속에 따라서 누가 이 세상에 오시냐 하면 예수님이 와요. 밑에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네 후손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 가운데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이 와요. 고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복음이다. 예수님은 이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스마엘, 두 번째 사람은 이삭.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마엘과 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율법을 전파하는 것을 다른 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진짜 복음, 참 복음은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님들도 진짜 복음,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아는 것이 영생이라. 이걸 아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몰라요. 예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신약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전혀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모압에서 세운 두 번째 언약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을 보겠습니다. 호랍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4절 보겠습니다.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약 2달 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걸 첫 번째 언약이라 엣 언약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설계도를 받아요. 그 설계도를 통하여서 성막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나서 40년이 지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압에서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세웁니다. 이 언약은 호렙산에서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조와 맺은 언약과 같은 겁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주지 아니하면 알지를 못해요.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여정을 마무리하고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하여서 북상을 했습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물도 주고 먹을 거 다 주겠다. 그리고 통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 손해를 보겠다.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돔을 피해서 이제 북상을 하는데 헤스본 왕 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길을 막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겨요. 그리고 이겨서 또 북쪽으로 북상을 하는데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 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한번 전쟁을 하겠다 해요. 당연히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다 승리를 하고 그 땅을 완전히 점령을 해버립니다. 점령을 하고 그 땅을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눠줘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가 마치 보이는 모압 지역에서 이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이 언약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계속해서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여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오늘 내게 하시는 명령에 참여하여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리라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열조와 세울 언약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 계속해서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을 맹세로 세워버렸어요.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15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저 언약이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와도 저 언약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신명기 30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하는 언약입니다. 무엇을 베풀어서? 할례를 베풀어서. 아브라함의 언약도 동일하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약속이 몇 프로? 100% 믿어져 버렸어요. 그 약속에 따라서 누가 태어났다고 그랬습니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이 다 죽어버렸어요. 사라는 생리를 하지 아니에요. 경수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우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태어나 버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영생, 생명을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을 어떻게 주시는가 보시자고요.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2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나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요. 계속해서 13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14절 아주 중요합니다. 잘 보시기 바라겠어요. 오직 이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모든 약속,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율, 하나님의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행하여? 할례를 행하여. 무엇을 주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주어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100% 아멘 지킬 수가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로마서 10장에서 복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열조와 세운 모압에서 세운 이 언약을 몰랐어요. 모르다 보니까 구원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100%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은 복음으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복음으로 부름을 받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부름을 받는 겁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중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 잘못된 지식을 쫓아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24년 동안을 복음을 몰랐어요. 복음을 모르다 보니까 자기 의로 살았던 겁니다. 자기 의로 삶을 살면서 사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육신의 생명으로 이루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누가 태어나는 겁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이 이스마엘이 태어난 자체를 자기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복음을 몰라버리니 의가 나타날 이유가 전혀 없지요. 계속해서 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6절부터 보면 신명기 30장 11절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그렇죠? 아까 우리가 11절에서 읽어봤죠. 신명기 30장 11절.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는 것이요. 계속해서 혹은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계속해서 8절 보겠습니다. 8절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였은즉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할례, 즉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내 안에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아멘하고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 그 계명 가운데서 최고의 계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모든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웃 사랑 가운데서 제일로 하기 힘든 게 무엇이죠?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김정은이 같은 사람, 그리고 김일성이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게 사랑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내 안에 무슨 말씀이 나온다고요? 믿음의 말씀. 계속해서 9절, 10절까지 읽을 겁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죠? 주님이 계셔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게 복음을 믿으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기 의가 아니에요. 자기 의는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야 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영생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거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새 언약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새 언약을 어떻게 세우게 됐느냐 하면 원래 새 언약은 다윗의 언약과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집과 너의 왕권을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허락을 했습니다. 성전 건축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역대하 6장 11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언약궤를 두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즉 성전 중심의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멸망을 당하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멸망당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게 합니다. 31절 보겠습니다.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하며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이 거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새 언약을 선포하는 겁니다. 새 언약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맥락이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압에서 선포한 언약도 동일하게 내 안에서 누가 나타난다는 겁니까?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일하게 에레미야 선지자도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느냐 하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완성돼 버리는 겁니다. 이제 새 언약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하나가 되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증거했던, 즉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했고,
로마서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압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세운 두 번째 언약을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복음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5절에 나타난 새 언약을 고린도후서 3장 그리고 히브리서 전장에서 무엇이라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복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부터 너희는 그리스도의 표언지니. 고린도후서 3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표언지니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니.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율법과 다르다는 겁니다. 오직 육의 마음판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육신의 마음을 제거해야 돼요. 이 육신의 마음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누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말씀이 제목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거듭난 자만 복음을 알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무엇으로 불러준다? 복음으로 불러주신다.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 이르노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이제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히브리서 8장 10절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누구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들 생각에 두고 그들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계속해서 11절 보겠습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들과 각각 자기 형제들을 가르쳐 이루기를 주를 알라. 아까 그랬죠.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도 모르는 겁니다. 예수 아는데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하면서 찬송도 엊그저께 불렀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거듭난 자는 반드시 복음을 알게 돼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해주시겠다, 교회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택함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복음으로 부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들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루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호세아서 2장 20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돌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신랑과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알아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새 언약, 즉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죄사함이 없는 겁니다. 죄사함,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죄사함이 없어요.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면 무엇을 그들을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날 가지고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느니라. 완전히 달라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예수를
사람들이 몰라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모르고 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모르냐 하면 아직까지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오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여 있고 육신 안에 갇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몰라요. 아, 나 교회 다니는데, 나 기독교 신자인데, 그렇다고 해도 내가 50년, 60년 예배당에 다녔었는데, 내가 장로 권사인데, 내가 심지어는 목사인데, 이 사람 누구를 모르고 있어요? 예수를 몰라요. 그럼 예수는 어떤 사람이 알 수가 있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복음은 무엇인가? 첫 번째,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음입니다. 두 번째, 모압에서 선포했던 복음이 언약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복음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이 새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다윗 언약도 동일합니다. 다윗 언약은 바로 성전 언약이라 또 임마누엘 언약이라고 하는데, 다윗 언약도 동일하게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복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복음을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이제 생명이 날로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생명이 확실하게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신랑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언약, 새 언약, 모압에서 선포한 언약을 확실하게 알므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순간순간 당신의 마음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